네, 8월 11일 우리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아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니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 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니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보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하니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 어저께 본문에 이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의 명령대로 바락이 이제 나아가게 되죠. 근데 바락이 그냥 혼자 나가지 않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만 나는 가겠다라는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바락은 드보라는 그 바락의 요청에 응하게 되죠. 그러나 한 가지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 전쟁에서 네가 영광을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오늘 그 말씀에 이은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여기서 말하는 장인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처남을 의미합니다. 이 모세의 처남 가운데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게데스에 가까운 사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쳤다. 그리고 12절에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바락이 이제 다볼산에 오른 것을 이제 이 드보라의 명령대로 드보라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왕 야빈과 함께 싸우기 위해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쟁을 펼치기 위해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군대 장관 시스라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에게 보고를 하죠.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14절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냐. 그리고는 그 말을 들은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갑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라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시스라가 도망쳐 걸어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릅니다. 모세의 처남 호밥의 자손 중 헤벨, 그 사람의 아내인 야엘의 이제 그 장막에 이르게 되죠.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하솔 왕 야빈 이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야빈과 이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으니 이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이 헤벨의 집으로 도망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이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나가서 이 시스라를 영접하면서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야엘이 이불로 마치 그러니까 안식처를 제공하는 것처럼 시스라에게 이불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이불을 덮어줍니다. 19절에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그러니까 완전히 신뢰를 했던 거죠. 자기가 섬기는 왕 야빈과 이 헤벨, 그리고 이 헤벨의 아내, 이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스라는 야엘의 집에 들어가서 완전한 안식을 누립니다. 그리고 야엘은 또 이 시스라에게 모든 필요들을, 따뜻한 이불과 마실 물과 모든 필요들을 제공함으로써 아주 깊은 잠, 이 전쟁 한복판에 아주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런 안식처를 제공을 하게 되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그러니까 바락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대신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죽이는 방식은 다양하다. 그죠? 이 야엘,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은 아주 따뜻한 안식처를 제공하면서 아주 따뜻하게 죽입니다. 아주 마음을 놓게 만들어주고 모든 필요들을 제공하면서 깊은 잠에 들게 한 다음에 망치와 말뚝을 가지고 들어가서 관자놀이에 박아서 이 적을 죽여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은 저 최전선에 나가 군복을 입고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저 군인들, 군사들, 저 최전선에 나가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집에서 손님을 맞고 또 가정집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이런 한 여인의 손길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은 수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여인의 손길을 통해서 사실은 이 전쟁의 결정적인 한 방을 제공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본문의 이 예언, 이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 이 드보라라고 하는 또 여인,
그리고 또 오늘 등장하는 또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결국 이 바락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걸 보면서 참 모든 남자들에게는 여자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모든 남편에게는 아내가 필요하다. 모든 남자들에게는 여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모든 공동체 안에는 모든 사람들의 도움이 서로가 필요하다. 장군 한 사람으로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군을 도울 수 있는 여러 명의 돕는 손길, 그리고 그 돕는 손길에는 드보라와 같은 여선지자도 필요하지만 또 오늘 나오는 이 야엘처럼 가정집에서 가정을 돌보며 안식처를 제공하는 이와 같은 여인의 손길, 이와 같은 여인의 손길을 통해서 바락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또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는 것이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시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셔서 정말 이 공동체의 협력과 중보와 또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이 모든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전쟁을 우리가 함께 서로 도우며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락과 같은 그런 군인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드보라와 같은 또 오늘 나오는 이 헤벨의 아내인 야엘과 같은 이와 같은 여성들의 또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에게도 수많은 돕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자들이 있었고 또 바울에게 또 따뜻한 안식처를 제공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각자의 위치에서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자체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아내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아내의 역할.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 김지현 약사님도 얘기했지만 이 에제르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 우리 김지현 대표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하나님을 의미할 때,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이 돕는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를 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아내의 역할은요, 남편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내를 통해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이 한 가정 안에서 아내의 손을 통하여, 아내의 입술을 통하여, 아내의 손길을 통하여 남편에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흘러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큰 차원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은 돕는 배필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돕는 배필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 안에 진리 교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오늘 드보라와 같은 또 야엘과 같은 그리고 또 바락과 같은 그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돕는 배필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야엘은 제가 보니까 은사가 가정을 돌보며 가정에 머물렀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따뜻한 안식처들을 제공하고 객을 대접하고 드보라는 여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서
바락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함으로써 바락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술의 역할을 하는 여인이었고, 바락은 또 그 말씀을 듣고 군인들과 함께 나가서 전쟁을 펼칠 수 있는 군인의 또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역할의 차이일 뿐이지 그 외에 다른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내게 이 은사가 없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그런 은사가 없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주셨고, 그래서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셨다. 그러므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명령들은 목사들에게만 주신 명령도 아니요, 선교사들에게 주신 명령도 아니요, 사역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장인이든 아니면 목회자이든 아니면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녀를 돌보고 집안을 돌보는 가정주부이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야엘의 한 방을 통하여 하나님, 이 전쟁에 이 모든 성패가 결정되었듯이 하나님, 그와 같은 한 여인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성취될 수 있었듯이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 이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꺾임이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에서의 이 꺾이는 역사들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